오늘 제목은 살겠느냐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몇 명 빼놓고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상의 최초의 여자는 판도라입니다. 이 판도라는 모든 악과 불행이 가득히 들어있는 신기한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절대 열면 안 되는데 호기심이 많은 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 상자를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있던 온갖 악이 뛰어나와서 싸움, 분노, 배신, 시기, 질투 등등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돼서 온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가 하나 남았는데 그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희망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열어야 할 상자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희망이라고 하는 상자일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상자가 열려지지 않은 채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아주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신음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상자를 열어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얘기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 신화 얘기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두루두루 보게 하신 곳은 마른 뼈들이 뒤둥글고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로 나타내 줬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상징하고 있고 이 마른 뼈같이 멸망해버린 곧 이제 뼈의 형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부서져 버릴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기를 살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총동원해서 이 뼈들의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며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고, 살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의 답을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이 뼈가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뼈가 사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뼈가 사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없지만 이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없는 자기가 결론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그 결론을 오히려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뼈가 분명 내가 볼 때에는 살 수 없는 뼈며 다시 살아나기는 이미 시기가 지났고 이미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알지 못하는 내가 답을 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답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답을 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론 내고 내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인생은 내가 마침표를 찍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내게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대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정말 이 뼈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리지 않을 바에야 이미 죽은 뼈며 이미 마른 뼈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말하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계획이 없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미래와의 비전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계획이 없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 것을 들고 예수께로 갔던 중풍병자처럼 혈류증을 앓고 주님만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12년 혈류병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되고 3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덤 문을 열어놔라. 이들은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밖에 그 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다행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의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셨고 죽은 받은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와서 첫 번째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견딜 수 없어 불안에 초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상식에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지식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고집부렸다면 그는 홍해를 가리키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방법이 없는 것을 안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를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방법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없는 방법, 없는 길을 가지고 고집부리며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뼈를 묻는 실족하여 넘어진 이들의 모든 모습은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결국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는 성도,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은 다 자기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길은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붙잡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지론입니다.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나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방법, 소경이 눈을 뜨는 방법,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지금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면 물 만들 방법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죠. 반석을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반석을 치지 않고도 내가 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내게 길이 없다면 내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자기에게 방법이 없을 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방법이 다 끝이 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멈췄을 때, 그때 그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 마른 뼈와 같이 돼버리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방법 없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인생과 같은 삶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방법을 계속 고집하며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이며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을 상징이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 현대의 문물 속에 빠져드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포로가 돼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살면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절망하고 백성들과 함께 탄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겠느냐? 살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될까 말까, 할 수 있겠나 할 수 없을까 라는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의 방법,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제3의 방법,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의 방법이 은혜입니다. 제3의 방법이 아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입니다. 어떻게 대언하라고 하는가 하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사람이나 듣는 거지 죽은 뼈가 듣습니까? 마른 뼈가 듣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정관념, 살아있어야 말을 듣는다, 죽은 것은 듣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세계에만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듯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기에 죽은 자도 듣습니다. 그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것이라서 병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도 듣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사라지게 되고 부욕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우성치고 호산나 노래 부르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하자 가만두어라, 내가 저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지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돌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벽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의 현관문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의 마룻바닥이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집에 와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집에 와서 얼마나 우한도 끓고 이 집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집이 듣습니다. 그 집에 우한이 듣습니다. 우한이 생각합니다. 너네 밥이야. 너네 밥이야. 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집은 잘 됩니다. 이 집은 모두 나를 돕습니다. 이 집은 내게 평강을 더해 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마룻바닥이 여러분의 잠을 편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집안의 공기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길가에 있어서 매연이 맨날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다 여러분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길가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집을 통해 나를 안식해 하신다. 하나님은 이 집을 통해 나를 세임속해 하신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땅도 듣고 하늘도 듣고 벽도 듣고 식탁도 듣고 쌀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놈의 쌀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 말 들은 쌀은 맛대가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쌀은 맛있어, 이 쌀은 우리의 건강이야 라고 선포하고 밥을 지으면 그 밥은 우리의 건강으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이 뼈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서 대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차에게 대언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될래니까 됐지, 그 우연히 아닙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시골에가 자동차도 중고차 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먼 거리 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안 걸리면
묵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걸릴지어다 하고 걸면은요, 10번이면 여러분 7번은 걸리더라고요. 7번은. 3번은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안 걸리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여러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은 자동차 키도 듣습니다. 엔진도 그 말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폭발적 희망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 긍정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의 보이는 것이 축복이요, 듣는 것이 축복이요, 누리는 것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몸이 약하신 분들 있습니까? 자기 질병을 향하여 대언하십시오. 하나님 대언하십시오. 가난하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세상이 요즘 너무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선포하지 말고 되는 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우리는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뼈를 살릴 만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뼈를 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불지필 계획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시 불을 지필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다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안다고 믿으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길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계획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첫 번째, 뼈가 들어맞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잘 안 맞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잘 안 맞으니까 문제죠. 이것이 잘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가정에서도 착착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하고 자식이 착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문제죠. 안 맞아. 그런데 안 맞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뼈들이 들어맞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힘줄이 덮이기를 시작합니다. 힘줄이 덮인다는 것은 힘이 생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줄 아니에요? 힘이 생긴다는 말, 그러니까 힘줄이지. 약줄이 아니고 힘줄이잖아요. 힘줄이 덮입니다. 다시 말하면 활동 영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활동의 영역이 작은 데서 우리가 힘줄이 생겨서 활동 영역이 늘어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성경은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것을 열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줄이 생겼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힘줄이 생겨나는 것을 가지고 열방을 정복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살이 덮이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살이 덮이니까 어떻게 돼요? 뼈하고 힘줄만 있으면 힘은 있는데 보기 좋아요, 보기 흉해요?
여러분 잘 못 봐서 그렇지만 보기 흉합니다. 가서 엑스레이 찍은 거 이렇게 딱 보면 보기 흉해요, 보기 좋아요? 그 보기 흉합니다. 근데 살이 잘 덮이고,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붙잡고 대원하니까, 나에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길이 내게 열려지니까, 그러니까 막 살이 덮입니다. 활동 영역이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막 살이 덮이니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보기가 좋고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담장 밖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불통이 사라지게 되고 형통이 들어와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그들을 움직이고 살아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왔다는 말을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사방에서 축복의 소문이 우리 가정을 들어, 사방에서 내 사업체에, 사방에서 내 직장에 일거리나 축복이 막 들어오더라. 사방에서 생기가. 여러분 사업의 생기는 뭡니까? 일거리 아닙니까? 가정의 생기는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교회의 생기는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방에서 좋은 소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거리나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더라. 누가?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 누가 지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 말씀만이 나를 바꾸고, 말씀만이 나를 바꾸고, 나를 말씀이 바꾸고, 세상은 내가 바꾸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꿔야 내 인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내가 세상을 바꿔야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누구에게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내 앞에 머리를 구부리고,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왔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마른 뼈가 되어버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참된 소망과 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가 되어야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살고 능력이 살고 역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살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뭐 더 말이 뭐 필요했어요.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아리깔깔 잘 모르는 분 있어요. 이거 뭐 벌려놨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창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역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들었고 물도 들었고 아버지 38년 된 중풍병도 들었고 혈류병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듣고 있습니다. 주여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의 방법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